2024년 2월 13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화요일 우리의 삶이 주님이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함께 인도해 주시며 주님의 뜻과 또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따라서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루를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졌을 겁니다.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 이제 부활장을 바라보면서 부활이 분명히 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죽은 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 부활의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바울의 매일매일의 삶이 날마다 죽는 것 같은 위협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배가 난파하는 것도 여러 번이었고요. 강도를 만나기도 했고 너무 배가 고파서 힘들기도 했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완전히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친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너 배신자다 해서 죽이겠다는 일도 참 많았고요. 초반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 뭔가 꿍꿍이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믿어주거나 받아주지 않아서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날마다 죽는 것과 같은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요, 나는 매일매일 죽어도 괜찮다. 여러 가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들, 심지어 죽음이 다가와도 괜찮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아주 힘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으면 내일 죽으면 이제 끝나는데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아무렇게나 살자 이럴 수 있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우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이 비유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가 맹수한테 잡힐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맹수와 싸우는 이런 건 뭐냐면 에베소에 있었던 어려운 일을 얘기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그 아데미 신전에 그 납품하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자신의 상업적인 목표가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을 소동을 일으키게 된 일입니다. 그때 바울이 내 얘기 좀 똑바로 들어봐 그러면서 막 이게 나왔다면
말하자면 맹수와 싸우는 것처럼, 다른 말로 흙탕물 싸움을 했다면 나는 지금의 바울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왜? 부활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들처럼 부끄럽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계속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왜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죄 짓지 않고 선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할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육체에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오늘 최선을 다한다. 오늘 열심을 다한다.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 멋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부끄럽지 않게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으며 그렇게 주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꼭 우리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늙으신 나이 많으신 여러분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아는 분들, 육신의 여러 질병과 아픔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중보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아무렇게나 살아갔을 것입니다. 어차피 내일 죽을 것, 오늘 흥청망청 놀자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비참하게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육신을 입어 사는 동안에 의롭게, 정의롭게, 바르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 되어서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며 그렇게 바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비록 이 육신은 우리가 육신을 떠나고 또 하나님 부르실 그날이 오지만은,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며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입어 그렇게 내 육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삶 우리 그렇게 함께 살아가기로 합시다. 부활에 대한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부활이 있음을 믿으며 그렇게 믿음 가운데 오늘도 힘차게 살아갑시다.